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으로 죄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가장 그중에서 좀 두려운가 하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나에게 어떤 악조건인 병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진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두려움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바로 알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합검진을 앞둔 사람과 같이 교회에 가면 죄를 이야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평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누구에게 인도를 받을 때, 그때 가장 이 말 못할 사정이지만 혹시 가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겉으로 볼 때는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큰 위압감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바로 알 때에 해결책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죄를 바로 알면 이 해결이 쉽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 해결을 할 수 없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라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은 바로 이 존재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무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은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야 되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문제와 답이 되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럽니다. 이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끔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함께 결탁하는 그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런 것들을 발췌해 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다면은 죄는 아마 잠적해 있는 상태, 드러나지 않고서 그냥 있지만 모르는 상태로 갈 것인데,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이 필요한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눌려있고 그냥 그 속박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아마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려고 엄청난 수고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죄 아래에 팔려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차츰차츰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좋은 것을 했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마는, 그럴 때에 하나님과는 적대시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입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 있고 건강도, 육신의 피곤함도 아주 만연하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중압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내 의지로 가지 않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참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더 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생기기 위해서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더더구나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의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귀한 행적들을 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비해서 자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힘을 써도 잘 안 된다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속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죄라는 어떤 매체를 찾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왜 생겼을까?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이 죄를 디몬으로 했습니다. 디몬.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 세력이 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상인 다음에야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막 해내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병 중에는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 손에도 오고 발에도 오는데 이 어떤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손의 힘을 가지고 내가 젓가락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일치되지 않는 이 어떤 병은 만약에 왼손이 그렇다 치면 나는 오른손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데 이 왼손에서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근육이 사용이 돼서 내가 젓가락질할 때 털쳐버릴 수도 있고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걸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를 때리기도 하는 그러한 희귀한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떤 세력이 나를 흡수해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조종해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떤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기도 한데 그것이 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죄라는 것인데, 죄를 원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devil, evil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죄를 마귀라고 번역해야지 옳은 형편에 속하는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또 여기서 한번 속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내 안에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 모든 움직임을 내가 뜻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하는 일마다 이럴까?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조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 육신도 그에 따라가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마귀다, 아니면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보다 좀 더 낫고 잘나고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소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 올려서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너무나 월등하고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나는 스스로 생기면서 그것에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의식에서 굉장한 경쟁으로 이끌어져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큰 자릿수 매김을 해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은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속에 있는 속마음이 악한 세력이 방해해서 내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안 돼라는 자포자기에 이르는 그런 일을 만들게 하는 것이 나를 망가지고 나의 인격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는 그 어떠한 나를 향한 어떤 기대치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세력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망가지면 나는 그 빛의 세력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맞는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마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획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그런 전술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더 잘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더 잘 하나님의 일을 욕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내 속에는 질투와 시기와 다른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또다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도 나는 다른 세력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는 별개인 어떤 무모한 일을 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다져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내가 가지는 어떤 선의 욕심 같은 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깨달아지는 이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경지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선지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부름을 받아서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믿음의 위치를 말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방향이 틀렸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더 제자화되고 싶어 할 때,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넘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보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변명 같은, 아니면 우리에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마다 마귀는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마귀에게 급습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만족도를 드릴 수 없는, 나는 내 스스로를 세워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로 보시면 이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는 높이지 않았지만 저절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되는 시점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상승기를 타고 믿음의 경지에 완전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때조차도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보면 내가 나쁜 생각 가지는 게 죄야. 내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죄야.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야. 물론 알지요. 그렇지만 내 속에 거하는 이 악한 세력은 나에게 유익함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는 저해하는,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은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까지 하면 또 속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면은 무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생각으로 말았다 하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량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은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라고 하니까 나는 그 죄에 이끌려서 그냥 내가 좀 죄질 뻔했어 하는 거에 속하지, 만약에 영어 번역대로 온전한 원본에서 번역된 것처럼 이게 마귀다, 악한 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한 영의 그 지시를 받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그냥 아무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생각적으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속에 저하는 악한 영이다 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이 영의 어떤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이 영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이 영을 내가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번역되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죄라고 하면 이걸 그냥 허지부지 아닙니다.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형체적인 입장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도. 그러나 이것을 내 속에 가는 악한 영이라 생각하면 악한 영이 나한테 있으면서 나에게 이거 지시한단 말이지. 이 악한 영을 내가 침공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떠나보내야지. 나와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안에는 성령이 살아야 되는데 왜 악한 영이 나와 같이 살지? 그런 생각하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도 맞지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끄집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말씀을 그냥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그냥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을 그냥 보유하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므로 예수가 내 안에 없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모릅니다. 이 큰 차이를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 큰 차이를 극복하면 이제는 악한 영과 나는 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 약한 영을 다 버린다. 그리고 성령을 나 안에 충만케 채운다. 하나님의 영을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나는 지향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악한 영은 더 이상 내 속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죄성을 내가 속출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악한 것과는 짝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해결이 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내 속에 가는 죄다. 이걸 끄집어내고 뭐 할 그런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속음을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말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데 이 악한 것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조정받기를 원하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악한 영을 숨겼잖아요. 계속해서 악한 영이 내가 함께 있으면 나는 성령님, 예수님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면 나는 거룩한 몸이 아니요. 나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성경을 보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섬김을 하고 있고 악한 영의 지시를 받고 나도 믿지 않을 뿐더러 남도 못 믿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진정한 나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의 영, 내 혼, 이 육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죠. 믿음의 신앙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신의 평안함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거룩한 법과 악한 죄의 법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주일날 서로 헤어질 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승리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음 날도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잘 융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십시오가 아니고 당신이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죠. 악한 세력인 그 악한 법이 나를 삼켜 먹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제재하는 그런 힘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것을 이겨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이지 무슨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이긴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망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법을 이긴 생명의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긴 법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이미 패한 사망을 가장해서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도덕성과 어떤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예수님이 벌써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너와 대적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긴 거야. 너희들은 그림자에 불과하지 나는 너희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단호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죠. 그런데 사망의 법을 이기신 생명의 법은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사람과 사이에서 우리는 원수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딴 게 아닙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든 모략책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 가진 악한 영, 사탄, 마귀 이런 존재가 나와 원수입니다. 진정한 원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악한 것들은 사랑이 없어요. 시기, 질투, 분쟁은 있지만 사랑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이 안 되네. 이거 너무너무 내가 견딜 수가 없네. 분쟁과 질투와 시기와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이 삼아서 자기가 배부르고 커지는 것이 악한 영들, 마귀들의 그 살아남는 방법인데 먹이를 안 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들은 얼마나 싫습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졌어요. 질투, 시기, 분냄 모든 것을 먹고 사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거주할 수 있을까요? 거주할 수 없습니다. 먹이가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시기하고 분내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 원칙대로 따지고 이런 사람들 그 속에는 너무나 살찐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악한 마귀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이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고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사람하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라 거북스럽다.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한 그런 것도 있고, 예수여 나를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런 시기 분쟁 질투심이 없는 온전하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네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떠나소서. 내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아주 그냥 그런 것으로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빛이신 분이 나타나니까 너무 브라이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러져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나가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그 악한 세력들은 저절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악한 마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것에 승리가 있으며 무슨 것을 위해서 싸우느냐. 싸우는 것이 나에게는 악법, 불법, 나에게는 그런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쳐내는 그런 것을 내 안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나를 잡아먹어서 나는 이제 너무나 힘이 빠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랑은 고사하고 너무나 지쳐있는 내 자신도 미워지는 그러한 사람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건 나를 패가망신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들도 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죽음 앞에서 덜덜 떨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리노라. 그렇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면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속박이나 굴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속박과 굴레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웃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유함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입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에서 그 속박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도 나에게는 겁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이나 안 생깁니다. 이제는 미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원수된 사망, 그것들이 미워하는 존재지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이 왔지 않습니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 영에 그 사로잡혀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체대로 못 살고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우리들의 사명인데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엄청나게 이런 것들에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지 실제적인 것은 내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 악한 것들이 없어. 이제 시기 질투 분냄 이 모든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전할 때 진정한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들킬까 싶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아오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어둠은 저절로 소멸되고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간접적으로 겪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계속 시내산에서 있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만큼 났을까요? 다른 장로들이 그를 만났을 때 봤을 때 눈이 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릴 정도로 얼마나 큰 빛입니까? 이런 빛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온전함이 있으면 그만큼 큰 하나님의 그 임자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우연하게 접한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모습들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내가 성전의 역할도 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악한 것으로 사명을 받은 그런 세력들을 온전히 물리치고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어디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